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임박한 상황이고 예수님은 정신적 압박감과 긴장감에 홀로 외롭게 견디셔야 했을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말씀인 향유옥합 사건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니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하여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과 2절, 10절과 11절 사이에 향유옥합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기법이라고 하는데 본문을 가운데 두고요. 양쪽에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본문을 넣고요. 한쪽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쪽은 가룟 유다의 배신, 또 한쪽은 향유옥합 부은 여인의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조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순환주간 중 수요일에 경험한 사건이며 이틀 후면 유대교의 3대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념하는 대축제 기간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라고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강팍한 바로는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중에 오늘은 10번째 재앙인 가축을 포함하여서 초태생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던 날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이게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유월절의 밤이 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산자와 죽은 자가 확연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박하게 애굽을 나왔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어요, 빵을. 그래서 들고 나와야 되는데 발효되지 않은 빵을 들고 이집트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질긴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백성들은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후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에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앞서서 8장과 9장과 10장에 세 차례에 걸쳐서 예고하셨던 예수님의 순환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공회석상에서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방도를 구하면은 헬라어로 에제툰, 궁리하다, 미완료 시제로서 끊임없이 예수를 제거할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네, 2절 보겠습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명령까지 했는데 잠시 생각을 거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엄청 많으셨어요.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기념하는 명절에 몰려든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을 잡았을 경우 폭동이 일어날까 염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고발로 그 모든 계획이 실행돼 버립니다. 그 가룟 유다는 스승인 제자를 은 30세겔에 팔아서 결국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몸에 달아 죽게 되죠. 은 30세겔은 대략 90돈인데요. 이거는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900만 원 정도 됩니다. 3절부터는 향유옥합 여인의 이야기로 장면이 전환되는데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대부분 학자들은 3절에서 9절까지 마태복음 26장하고 요한복음 12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 여인은 바로 나사렛의 누이 마리아였던 거죠. 예수님이 생애 마지막 주간인 그 주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비추어 볼 때 시몬은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시 문화는, 식사 문화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게 되었죠. 또한 남자들의 공식적인 자리에 여인들은 시중을 드는 것 외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해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원문을 보면 옥합이란 알라바스트론, 즉 설화석고라고 하는 재질인데요. 이 여인은 조금만 따라버리고 다시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그 옥합의 그 주둥이를 깨서 예수님 머리에 완전히 쏟아붓습니다. 이 최고급 인도산 나드 향유, 최고급 향유는 이스라엘 백성 여인들이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준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결혼 자금으로 나드 향유를 구입해서 자신의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요. 본인이 기다렸던 신랑을 만났을 때 나의 신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한 방울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랑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분들이 집을 찾아왔을 때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요. 남편을 장사할 때 전신에 뿌려드리기도 합니다. 이 순전한 향유는 혼합물이 섞이지 않은 것이고요. 이 금액은 300데나니온입니다. 성인치 1년치 연봉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약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금씩 많이 계속 긴 시간을 모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옛날에 관습에, 그 당시 관습에서 기름 부음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도 이 직무를 선별할 때 기름 부음이 있었죠.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적셔지는 그 모습, 공간에 채워지는 그윽한 향기, 그 정적이 잠깐 흘렀을 때 그 고요함을 깨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그 여인을 비난하는 제자들의 소리였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화를 내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특정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걸 보고 제자들의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비싼 향유를 허비했다며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도 상당한 일리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율법에 그 명절 때는 가난한 자를 돕도록 구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비싼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말리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대접을 예수님 받으세요? 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말리지 않으시냐고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는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었던 자입니다. 돈의 가치를 다른 가치보다 높게 생각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잠시 생각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러분 앞에 타임머신이 도착해 있습니다. 문을 열고 타임머신을 타십시오. 그리고 향후옥합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비난과 정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잘했다, 훌륭하다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과 더불어서 정죄와 비난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마리아처럼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도 제자들과 같이 그 율법과 문화에 빗대어서 오히려 그 마리아를 비난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 무례하게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까? 왜 남성들만 모여있는 곳에 여인이 등장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비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300데나리온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그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효율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게 투자하고 많이 얻어내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헌신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창끝 영화로 이름이 알려진 짐 엘리엇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총만 받는 젊은이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요.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역자 4명과 함께 남미에서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부족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은 에콰도르 정글의 아우카 인디언인데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그들은 약속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선물을 던지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인디언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에게 다가갔죠. 그랬더니 자신의 영토에 침입한 외부인들을 적대적으로 하는 그들이 원주민들을 향해서 그 원주민들에 의해 화살과 창에 찔려 처참하게 28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들의 품에는 권총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위해 권총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장래가 촉망됐던 그들을 향해 개죽음을 당했다며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제자들에게 항의를 했어요.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의미를 모른다면 그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저 낭비라고만 생각한답니다. 근데 제자들의 시각도 똑같았어요. 공생의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깨닫는데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 제자들이
그들의 눈에는 그 여인이 단지 비경제적이고 비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변호하십니다. 사람들은 허비한다고 얘기하고 낭비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음을 준비하시는 일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시죠. 자,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이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를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의식과 절박한 가운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힘을 다하여라는 8절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기억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가장 위로를 받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셔요. 지독히도 외로웠고 지독히도 떨리고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셨기 때문에요. 고통의 시간을 앞두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비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좋은 일을 했다고 극찬하시죠. 메시아의 죽음의 의미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인정되는 기름 부음,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화려한 왕궁에서 또 그들의 그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계수함에 들지 않았던 한 여인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선포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훈계와 3년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철저히 혼자셨습니다. 그때 그 한 여인의 온전한 헌신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마리아의 복되고 순전한 행위 속에 드러난 그 가치와 자기 부정, 십자가를 쫓는 그 본질이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사랑이 보기 힘든 이 시대입니다. 주님의 마음 들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어떤 사랑을 드리길 원하시나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아낌없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걷는 걸음 끝이 죽음인 줄 알면서도요. 전혀 망설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셨던 거죠. 마리아는 그런 주님을 만났기에 절대적 가치 앞에 상대적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마리아의 값비싼 향유는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중히 여기는 자신만의 옥합이 있습니다. 소중한 자신의 옥합을 영원히 깨지지 않은 채 애지중지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재능인가요? 내 재산입니까? 내 야망인가요? 내 배우자? 아니면 내 남은 인생? 아니면 내 나약한 자존심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로 헌신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는 기꺼이 주를 위해 내어놓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옥합을 깨트릴 때 비로소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옥합을 깨트리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고 또 아름다운 일을 했다 칭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 순간에 세상의 헛된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그 존귀한 가치 앞에 망설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 깨트릴 옥합이 없었던 빈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 주님의 증인된 삶을 기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